자,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딱 편집되어 있는 이제 부분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을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감지하고 계시면 좋겠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저희가 읽는 본문도 그 중에 하나죠. 땅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섬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 이야기, 나머지 22장, 23장, 24장은 섬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3장을 보고 있으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땅 분배 이야기죠. 이 땅 분배 이야기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두 지파 반이 지역 또 사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읽으실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어디냐?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는 요단 서편에는 없습니다. 동편에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 반, 서쪽에 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지파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레위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이야기 중에 이렇게 부분 나타나긴 하지만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을 보면요. 어제 본문이죠. 이제 14절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러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또 제일 마지막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러죠.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부분은 오직 레위 지파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러죠. 여기 레위 지파 이야기인데 여기 오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두 지파 반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았죠. 땅을.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이야기하는 것과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33절은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죠? 모세가. 그 다음에 앞에 14절은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죠. 그러니까 모세 때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땅을 주지 않았다 이거죠. 땅을 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으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관리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은 뭐냐? 14절 어제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하제물. 그 번제를 말하는 거죠. 이 번제는 뭐냐면 하제물, 이것은 이제 불로 태우는 제사잖아요. 번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태워도 그냥 바싹 완전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지파는 하재물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남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릴 재물이 들어왔어요. 그 재물을 일부를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제사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죄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것이라고는 이렇게 물질로서 받은 게 없는 거죠. 다른 두 지파 반은, 두 지파 반 외에도 9지파 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두 지파 반 이야기를 주로 하니까 두 지파 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잖아요. 어느 땅 어느 땅 어느 땅. 근데 받은 거예요. 땅은 받은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레이지파에게는 하재물이라고 하지만 그건 죄물로서 태우면 없으니까 받은 게 없는 거죠. 받은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생활하는 바는 레이지파는 이제 각 지파별로 11조를 냅니다.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누가 가져요? 레이지파가 갖는 거죠. 제사일을 받고 있는 레이지파는 그들이 내는 11조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들의 기업은 뭐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없으니까. 태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아닌가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땅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업의 주체가 되시는데 여기 레이지파에게는 오직이란 말이죠. 오직.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른 지파는 오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기업이 되지만 땅도 기업이 되니까. 근데 레이지파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지파 반과 레이파를 두 개로 나눠서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복을 받은 것인가요? 두 지파 반은 땅도 받고 하나님도 주체시고 레이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복을 받은 것인가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죠. 어떻게 달리할 수 있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레이지파는 좀 안 돼 보이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집이 있겠지만 받은 땅이 없으니까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땅도 없어. 우리가 내는 11조로 먹고 사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라고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레이지파 입장에서는 땅은 없어도 그들은 성막사역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희열,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세계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땅은 없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그들만이 갖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 그 입장에서 보면 나는 레이지파가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옛날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커서 목사가 될래? 장로가 될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되면 돈은 별로 없을 거야.
예? 그렇지만 늘 신앙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 목사가 되면 더 신앙생활에 할 수 있어. 장로가 되면 물질로서 교회를 돕고 또 목사를 도울 수 있고 그러니까 장로는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입장이야. 그러면 다시 물어본다. 목사가 될래? 장로가 될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 참 그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참 오늘 안 했던 말을 많아요. 뭐 너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별 얘기도 많이 했는데 자, 이 두 종류의 지파 중 어느 쪽이 더 복을 받은 것이냐? 땅을 차지한 두 지파반이냐 아니면 땅이 없는 레위 지파인이냐?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시대로 가지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이런 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두 지파반 뭐 아홉 지파반 뭐 레위 지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지금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 신천지에 가면 지금도 뭐 레위 지파가 있어요. 거기는 다 지파별로 이름을 붙이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이단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그 지파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우리가 오늘날은 그런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 예?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사람이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다 레위 지파의 일환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개인 생활 가운데 뭐 땅도 줄 수 있고 집도 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레위 지파 가졌던 그런 정신과 그런 신앙적 자세가 오늘날 똑같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레위 지파에게 오직이란 말을 쓴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레위 지파. 자, 지파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예?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 12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그 야곱 지파라고 하진 않죠. 예? 그래서 야곱 지파는 야곱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지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파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2개가 아니라 13개가 되죠. 요셉 지파가 2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땅은 12개로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12개로 나눠진 겁니다. 12개로. 그러니까 지파는 야곱 지파가 없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2개 13개인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12지파에게 땅이 나눠진 거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냐? 레위 지파는 이름을 딴 거니까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레위는 그의 이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이제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에게 낳은 딸이냐면 레아에게 난 딸이에요. 야곱의 부인이 레아도 있었고 라헬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전 그 언니가 레아잖아요. 레아가 난 딸이 디나입니다. 근데 이 디나가 시족 속의 그 추장인 세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오빠인 레이와 시므온이 그 누이가 당한 치욕을 갚기 위해서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할례를 받은 기간 동안에 그들 가서 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대살인극이 벌어진 거죠. 남자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야곱은 레이와
시므온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트지리라 했던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레위와 시므온은 사실은 그 흩어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요, 작은 지파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유다 지파 안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나중에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그 야곱이 저주했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 흩어지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저주의 일환이었단 말이죠. 저주의 일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얻지 못한 것은 저주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제사장 일을 하게 되고 성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의 역할을 맡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저주를 받았던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단 말인가? 어떤 또 대사건이 한 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 막 동조할 때 이제 이 레위 지파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레위 지파는 상당히 당당하게 우리는 절할 수 없다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변환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비록 땅은 없어요. 그러지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제사를 지니는 사람으로 됐던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복을 받은 인생으로 전환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지파로 변화된 것이죠.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모습,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의 모습이 사실은 레위 지파의 모습 속에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우리의 자상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이 되었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땅이 없지만 하나님뿐인,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 끝나면 개인 기도 시간에 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옛날에 하지만 늘 똑같아요. 제가 똑같이 하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 시간에 헌금 기도할 때는 늘 똑같은 얘기 하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의도적이긴 해요. 근데 아이를 위한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오직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지금은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걔네들이 신앙생활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늘 그 기도해요. 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는, 그 속에는 다른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오직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그것이었지만 레위 지파 안에서는 땅이 없어도 하나님만이라면 만사 오케이. 이것이 레위 지파가 주는 교훈인데 그 지파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뭐 땅이 없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땅이 있어도 다 좋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지만 강조점이 어디냐? 땅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관심은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목적이고 주체시라는 것,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은 레이지파는 했던 것처럼 오늘 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